여러 해 전 춘천에 있는 소년원을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사연으로 소년원에, 즉 이 아동 교도소지요, 17살에서 20살 그 고등학교 또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창 이 가정에서 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그러한 아이들인데, 자, 가정이 아닌 이 감옥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지내는 것, 우리 목사님들 다들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 하루 세끼 밥으로도 부족한, 한창 먹어야 할 때 아닙니까? 근데 세끼 이상의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주말이 되면 어느 교회 선교팀이 가져다 주는 그 간식 시간, 그 시간이 일주일간도 유일하게 과자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 얘기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초코파이래요. 그 초코파이 가운데도 정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정자가 들어간 초코파이. 아마 이 정이 그립고 이 사랑이 배고파서 그럴 겁니다. 자, 그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온 사연은 참 다양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재판받을 때요, 그 아이를 선도하고 책임지겠다는 보호자가 있으면 웬만하면 입수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호해줄 그런 분이 없어서 피하지 못하고 결국 그 어린 나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케어해줄 한 사람, 그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 인생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대부분 해맑습니다. 아주 밝아요. 자, 자유가 없고 만큼 먹지 못하고 바깥 구경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 환경인데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밝게 보였을까요? 이겁니다. 자기들은 이제 1년 있으면, 아니 적어도 2년 안에는 다들 퇴소한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한 클래스에 모여있는 20명 아이들에게 그때 물었습니다. 꿈이 뭐냐? 장래 꿈이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요리사래요. 또 제빵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 자기는 변호사가 되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돼서 자기처럼 재판받는 아이들을 변호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는 겁니다. 기특하지요. 자, 근데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는 어느 집사님 염려하는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자, 아이들이 여기서 1년, 2년이면 사회로 나가는데 사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이미 가정이 깨어져 있는 가정, 부모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의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어떻게 될까, 그게 다 염려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들이 어떻게 주어질까 하는 게. 여러분 기억납니까? 오래전 못 먹고 못 살던 그 가난한 시절, 교회는 아이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와글와글했어요. 교회가 저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쉼터였고요, 놀이터였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이 정도로 방황하고 이 정도로 문제 일으키고 이런 식의 흔들림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또 다시 떠올라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청소년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막힌 그런 울타리 안에서 눈물 흘리는 많은 그런 그룹의 청소년들, 부모 사랑을 제때 못 받고 자라는 그 아이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금 과제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 함께 오늘 좀 이 주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역시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아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 말씀에 견주어 보니까 딱 이거 하나예요. 말세지말, 지금 종말에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시간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온 인류, 이 땅 인류 역사에 주어질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략 어떠할 때 이 땅은 끝난다, 어떠한 징조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인류 역사를 완전히 다 정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만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그마치 318번이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건 한두 번 땅 때리면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면 끝이지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왜 318번이나 오늘 이 인류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류 역사의 기준도,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각자의 기준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원래 2025년이에요. 원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이건 아주 우리 각 개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뭔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목적지에 이르기 한 20분 정도 되면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문 읽거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잠자면서 비몽사몽간에 있죠. 그런데 그 안내방송, 내일 준비하라는 그 방송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긴장합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많은 경우에 제대로 착륙할지, 사실 사고 위험은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사고 나면 그건 완전히 대형 사고지 않습니까? 이게 다들 옷도 고쳐 입고 또 손꼽을 가지고 얼굴도 뜯어 고치고 내릴 준비를 하잖아요. 안내방송 한마디에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오늘 재림할 것을 말씀했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향해서 마치 기장이 착륙 안내 방송하듯이 오늘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지금 예고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러한 때 우선 그 사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면 마치 20분 전 이제 착륙하니까 내릴 준비하라는 그 말씀일까? 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요? 자, 지금 여러분이 세상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미얀마를 비롯한 그 주변 나라에 이번에 지진의 피해가, 여러분 지금 세계 뉴스로 좀 들어가 보면요, 엄청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그 고통이 지금 아프리카도 지금 쓸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지금 크고 작은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매일 수천 명씩, 매주 수천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잠깐 볼까요? 70여 년 전 이곳 한반도에서도 비극적인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그 전쟁이 사망자, 실종자만 250만 명이고요. 부상자까지 합하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피해본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유교를 겪으신 지금 80 넘은 어르신들은 다 그 기억 속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는 안 된다, 다 그 말씀들 하시잖아요. 저의 길지 않은 삶 가운데서 저도 이제 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꾸 주시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땅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한 나라가 번성하고 망하는 거, 그분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생각해 보세요. 총탄이 비오도 쏟아지는 전쟁터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상당수 그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시면, 이제 이 땅 너 사명 네 일 다 했다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전쟁터 가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저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70여 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압니다. 다윗이 칠척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전투할 때 싸워 물리쳤잖아요. 돌 하나로 때려 눕혔어요. 그리고 그 전쟁 승리했어요.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잘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가장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이 여호와 그분 손 안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누구 손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바로 역사를 통찰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받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 참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느 때보다도 강권적으로 근대 조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거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고난 주간에 이 책자를 통해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천년 불교, 500년 유교, 이방신, 사이비 그 모든 그런 우상숭배들 이 땅을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되고 핍박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많은 징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민족은 성경에 따르면 종말을 보여주는 시간표하고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민족을 향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8,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여러분, 인자 예수님이 지금 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어떻게 알라고요? 누구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오늘 우리나라의 나라꽃이 뭐예요? 무궁화지 않습니까? 무궁화. 남궁옥 선생님께서 강원도 홍천 땅에 지금도 기념 유적이 많이 남아있죠. 전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에게 이 무궁화를 심기 위해서, 이거 나라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얼마나 독립운동가로서 헌신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는 무화과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2000년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가 나고 잎사귀 내며 나라를 재건하면 이제 내가 가까이 바로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말씀하셨어요.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하고요,
자, 무화과 나무가 가지 내고 잎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그 땅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보세요.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미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또 유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한 예언 그대로 계속 가지가 연을 내고 지금 현재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재림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럼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대요. 예수님 그 자신이 오는 걸 모르신대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준대요. 말씀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베들레헴 말구에서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사람들 전혀 눈치 못 채게 오셨어요. 그저 말씀의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소수, 시몬과 안나 정도가 아기 예수 보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 다릅니다. 문 앞에 이르는 그 예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재림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보시죠? 지금 예배 시간에도 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전부 다 스마트폰 봐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 사건은 전 우주적입니다.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천군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 그때에 온 인류 가장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동시에 다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제 재림인데 문 가까이 이르르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비합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 7,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한마디로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설명드리기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가 평소 건강치였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옵니다. 뭔가 자꾸 툭툭 꺼져요. 몸이 뭔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몸에 자신이 없어지고요. 예전에 그렇게 힘이 있던 이 몸도요, 어딘가 뭔가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정밀 진단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보통 의사 선생님도 한마디 하죠. 하여튼 중환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 하지요. 자,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분 어떨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쓸데없는 것 애쓰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과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싸움도 이제는 끝이 나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 좀 베풀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순간이 되면요,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뭐가 진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바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럼 목사님,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걸려보면 안다니까요. 한 병원 갔다 와보세요. 만약 의사 그런 소리 하면 내 삶이 달라져요. 중요하지 않은 것 이제는 놓고요, 다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붙잡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생명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라면,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100점짜리 신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그렇다고 해서 뭐 중한병 걸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권면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뒤에 보니까 이러죠.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요. 화목하라. 자,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노래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여러분, 이제 그 가사가 쭉 이어지는데, 물론 그 작사자가 뭐 어떤 의미로 지었는지는 뭐 대략 감은 잡겠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아주 100점짜리 종말론적인 가사예요.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우리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있을 때 잘할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할게요. 있을 때 사랑할게요.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평소 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보면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하고 그렇게 별로 뭐 관계가 없잖아요. 뭐 자주 만나기를 합니까? 그러나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지난주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 번이 뭐예요? 수요일, 금요일 만나고 새벽마다 만나요.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바로 가까이 있는 분. 가까이 있는 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일한 때에 이 교회 생활 잘하면 예수 재림 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시험 날짜가 미리 공고되지 않습니까? 뭐 중간고사 본다 그러고 기말고사 본다 그러고, 그럼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 열고 들어온 선생님이 책상 그 밑으로 다 넣으라 그러고 갑자기 쪽지 시험 본다 그래요. 이러면 평소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안 된 친구들은요, 갑자기 막 긴장하잖아요. 큰일 났다 그러고요, 우왕좌왕하고. 그러나 평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사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오히려 기대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의 재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시로 가까이 있을 때 잘하고, 시간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고,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건 정말 제가 작년 연말부터 그랬잖아요. 원래 지금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기가 막힌 감정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데 한 달 더 있다 할 거예요. 한 달 더 있다. 아니면 생각해보면 조금 더 빨리 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고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감정들이 여기저기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60주년은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그 언제부터인가 강건조리 역사하는데요. 원래 원하기는 여러분 성도님 가정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다른 건 지금 다 여러분 지금 역사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응답받고 다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한 마지막 그 하나, 오늘 세계 역사의 종말을 이루시는 그 시간, 그 자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럼? 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영적 리더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들과 화목하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일까요? 요즘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돕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각부 부서장들, 또 구역을 앞으로 섬기게 되는, 오늘 갖게 되는 목장 리더 헬퍼들 다 이 그룹에 속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그 많은 양들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 세상은요, 전체를 위해서는 소수 희생해도 된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길 잃어버린 아픔 속에 있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고 찔리고 아프고 상처난 그 양을 끌어안고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적어도 우리 성은교회의 리더자 그룹이라면 이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런 마음 가진, 오늘 그런 리더자들을, 그런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사실 지도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분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자, 여러분 학창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화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특히 여자 성도인들 가운데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국어나 영어나 수학을 잘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은 어김없이 총각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 꽃미남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국어, 영어, 수학에 별로 관심 없던 여고생도요, 갑자기 그 멋있는 선생님이 딱 나타나면 긴장해요. 그리고 더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가지고요, 안 하던 공부 갑자기 집에 가서 밤을 새고 공부합니다. 시험 준비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 딱 쳐다보면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서 국어, 영어 성적이 좋아진 거죠. 조용한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은 낮은 지능이 아닙니다. 낮은 감정이에요. 낮은 감정. 선생님 좋아하게 되면 다 잘하게 되죠. 어느 누구나. 반면에 선생님이 싫어지고요, 갑자기 없던 마음에 미운 마음, 감정이 생기면 그 선생님을 싫어하게 되면요, 과목도 싫어지고요, 모든 게 막힙니다. 공부 싫죠? 학교 가기 싫죠? 그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대학도 막힙니다. 장래 길까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따라합시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옆에 분 다시 한번 보고요, 우리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목장 우리 모임 가질 때 한번 좀 훈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여러분 교육자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멘이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 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위에서 아무리 비를 하나님이 쏟아줘도 요만큼 당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다 열어놓으면 나는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하나님이 오토매틱으로 여러분의 거기에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 전화를 받았어요. 아파하는 그 마음을 제가 그 전화하는 거의 40-50분 동안 제가 한 40분 듣기만 하고요. 아니요, 45분 듣기만 하고 한 5분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를 드렸어요. 제가 그 전화 받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받기 원하는구나. 화목하기 원하는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화목하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이것이 주님 재림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목장 모임 시작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김 전사님, 우리 박 간사님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오늘 여러분 참 더 지금 준비했어요. 이제 1시 반 이곳에 모이시면 전체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고난 특세 함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한번 보세요. 저 자신 지금 그럼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그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재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더 힘써야 돼요. 더 힘써야 돼요. 더 힘쓰고요. 오늘 영적 리더자들 여러분 존중히 여기고 귀한 줄 알고 또 우리 성도 서로가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는 어떤 사탄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어떤 이단도 발붙이지 못하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보는 바로 성은교회, 성은이 만극한 갈매빌레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가장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지구촌이 혼란 속에 주님의 말세에 대한 징조 쌓인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사온데 주여, 더욱더 우리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존중하며 있을 때 주님 재림 하시기 전 서로 모두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원래 우리 성교 60주년 이 한 해에 가정마다 놀라운 감정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